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에돔에 대한 멸망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이 자기 형이 있는데 그 야곱의 형이 에서죠. 그러니까 그 형 에서의 족속들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서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한 형제로 각각 다른 길을 간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에돔, 이렇게 이야기한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요르단. 그러면 요르단 그러면 페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가 요르단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지금 7절 말씀에 대만에 다시는 이렇게 대만, 그래서 대만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스라 이렇게 나오는 드단 주민 8절 말씀에는 드단 주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스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16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이렇게 바위 틈에 산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에 에돔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데 에돔 사람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다시 말씀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만, 그러면 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명철한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아주던 사람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바벨론이 드세하는구나. 그러면 바벨론에 저항할 일이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동맹을 맺으니까 바벨론이 동맹국인 이 에돔에 대해서는 정복하지 않아요.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에돔 지역으로도 도망을 가고 멸망을 당할 때. 그런데 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종을 삼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에돔은 망한다. 자기의 형제 국가인,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에 대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망하는데, 성경 결국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의 형제들을 어렵게 한 그 일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요. 나바테아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쪽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속 들어와요. 들어와서 점점 상업을 늘려가죠. 그런데 페트라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수도나 마찬가지인데 이곳에서 상업이 왕성하게 융성하게 상업이 일어나는데 나바테아인들이 점점 그곳에서 부를 이루게 되고 상업을 크게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원래 어디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생기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생기니까 나바테아인들이 그곳을 점점 점령을 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세기, 5세기, 4세기 그때에는 나바테아인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거의 흡수를 해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이제 세계를 정복해 가기 시작할 때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별로 존재감 없는 그런 나라로 완전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행정 도시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취급을 받는 그렇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 돌아오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그게 하스몬 왕조거든요. 이 하스몬 왕조가 생기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에돔을 정복을 해버려요. 하스몬 왕조가 에돔을 정복을 하고 그 에돔 사람들을 유대화시킵니다. 종교를 바꿔버려요. 종교를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으로 종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축출을 해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 이두메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이두메,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그러죠. 이 이두메가 에돔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에돔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러니까 헤롯이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이 그때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스몬 왕조가 그들을 이제 정복을 해버리고 그 나라를 흡수를 해버리니까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가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환심을 살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는 에돔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혈통은 같은 사람이죠. 혈통은 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한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에돔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진 성품이나 기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나갈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죠. 왜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팥죽에 그것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팥죽 한 그릇하고도 또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종종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직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직장에서 보면 인물도 낮고 저 사람이 성품도 좋고 저 사람이 다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데 저 사람은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시험을 채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의 눈은 또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은 그래 세상적으로 스펙은 저 사람이 좋아도 이 사람이 훨씬 우리 회사에는 적합하고 낫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에서와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 남자다운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어머니 치마폭에 있었던 것 같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택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태어난 것은 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까운 사람, 그런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중해를 끼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못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을 그냥 존중해줘요. 그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종종 사람들은 신앙이 극단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부가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아내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는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 신앙적으로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윤리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거죠. 대부분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무조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태도 그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각각 신앙적으로는 다른 길을 갑니다. 신앙적으로는 다른 길을 가지만 윤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취하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각각 다른 길을 가지만 신앙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심판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선택할 때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었잖아요.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선택하고 상대방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심판의 주권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심판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심판도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심판도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고 심판의 주권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오래 놔두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항복해라 그래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한 세계 정세를 잘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 일찌감치 동맹을 맺어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동맹을 맺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돔 사람은 동맹을 맺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나라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세속화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똑같이 나바티아인들에게 그냥 점점 흡수돼 버려요. 그들의 경제적인 삶, 그들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냥 흡수되고 나라가 그냥 유야무야하듯이 어느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바위 위에서 너희가 그렇게 집을 짓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숨지 못한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너희보다 더 강한 사자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뒤에 나타난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바위 위에 거한다고 얘기해도 하늘 위에 날아다니 독수리가 날아와서 너희를 치듯이 그렇게 너희를 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고 멸망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내 친척이나 가까이에 내 남편이나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같은 우리가 핏줄을 가지고 있어도
혈통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혈통이 같아도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 가족이 되어서 부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윤리적으로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겨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되었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로 온전히 주의 뜻 이루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마치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는 것처럼, 때로는 한 가족인데 때로는 우리의 같은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던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잠 못 이루던 성도들이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질병과 싸워야 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질병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은혜 주시고 믿음의 예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기도하는 일들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